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따르길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다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다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다. 말해봐요 주님의 그네를. 말해봐요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 안의 어둠을 가져다 준 모든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이제 밝아오네요. 주 은혜 내 안에 임하네. 성령의 그 은혜 내 안에 넘치도록 흘러. 그 은혜에 기적이 일어나네.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의 맘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말해봐요 주님의 그네를. 말해봐요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 안의 어둠을 가져다 준 모든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이제 밝아오네요. 주 은혜 내 안에 임하네. 성령의 그 은혜 내 안에 넘치도록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계속해서 주님만이, 한번 먹으면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 예배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하나님 현장에서 또한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이지만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우리 생일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섭, 김예은, 최지훈, 정민지, 김동현, 이주원. 네, 현장에는 없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생일 맞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쁜 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우리 손을 뻗어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주께서 일으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우실 권한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떠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이 목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해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또한 제자들에게 금식할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율법상 이 모세 오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식은 이 속죄일의 금식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하는 것이 구원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결단에서 시작된 무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 첫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형식만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보여지기식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 이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개혁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는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익을 교회가, 교황이, 사제들이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교회를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개혁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하여 금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금식이 구원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그 혼인집 잔치를 즐길 수 있는데, 그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데 그 혼인집 잔치 가운데 금식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집의 신랑이 잔치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혼인잔치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이 구원과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을 살펴보면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랑을 빼앗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그 금식은 언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무슨 일에? 속죄일에. 속죄일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율법에 비추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부활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아주 조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매일 그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잖아요.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심을, 또한 부활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죠?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요 썩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그 교회가 썩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화하려 하지 않고 안주해버린 이 중세 교회들을 향해,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한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지게 되며 낡은 부대 또한 터져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에 교회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놓고요, 2021년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의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변화하려
조차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단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로 베이스에서 어떠한 것들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이 베이스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시대에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나타난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2021년에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는 공동체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직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판단하며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오직 믿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의 결정체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건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무너뜨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몸된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곳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경험, 나의 잘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인해 어떠한 다른 사역이나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칼빈이 만든 이 요리 문답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요리문답에 나타난 답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나오는 이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깨어진 마음들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받은 그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왜요? 누가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상영락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 위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나 우리가 고여있고 혹시나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썩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 이 5대 강령 위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바라볼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드러났던 이 껍데기들 내 안에 믿음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치 종교인과 같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아버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안에 고여있던 것들 하나님 매너리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여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시간 동안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2021년에는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버지의 이 큰 주제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공동체의 머리 대신 우리 삶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교회 삶의 예배자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이 시간 손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그 주님의 내 모든 것 받기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졌던 것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영역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문구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고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했음을, 부족했음을, 나약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가지 큰 주제 위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노력함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아버지 시기입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2021년을 준비하는, 또한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청년을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앞에 초대해서 우리 축복하고 일단 기도하고 파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우리 2청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잠깐 앞자리 앞에 강단에 올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또 올라가서 이 청년에 또 필요한 그 부분을 또 섬기게 될 텐데, 그럼 아직 부족하지만 또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며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청년을 아직 졸업이라 해야 되나? 졸업한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또 항상 1청년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청년으로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그런 제가 되어서 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서 그동안에 부족하지만 잘 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2청년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2청년 가서 1청년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지식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받으시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 근무를 가서 1청년 예배는 자주 드리지 못했는데 1청년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청년 졸업해서도 1청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들 말한 것처럼 청년부 항상 어디에 있든 항상 청년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청년들을 향해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실 때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아쉽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 받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 또 요번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세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는 우리 경만현자인데요. 잠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축복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두려움 속에 아직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경배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만 형제가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도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에서 아버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기도함으로 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경만 형제 되게 도와주시고 경만 형제 아버지 수많은 놀라운 역사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아버지 사역하고 함께 섬겼던 우리 귀한 경만 형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역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서 또 그 부서에서 우리 경만 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동역하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경배하는 게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 은혜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20명만 모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정의 1부 예배로, 그리고 오전 7시 2부로, 9시 3부, 10시 30분 4부, 12시 5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해 첫 시간, 첫 마음, 첫 물짓,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 봉투에 2021년 기도의 제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당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우리가 기도 위해서 다시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나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청년 소식입니다.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청년들은 이 큐티책을 구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사나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호사나 팀원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윤용준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팀원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PPT 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강희경 팀장님께 문의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개발 영상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개발 영상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차민희 팀장님께 문의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열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맘을 걸어가네. 아끼신 그 길을 또한 하늘 나라에서 승리하십시오.